오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커다란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압 지역의 왕이었던 이 발락이라는 사람과 발람이라는 선지자의 관계를 우리가 조금 어떤 관계를 얽혀졌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발락, 발람, 다른 사람입니다. 한 주간 묵상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성경을 이제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정도로 이름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반드시 말씀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요. 주중에 저한테 이제 말씀 묵상에서 보고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라도 안 하면 말씀 묵상 안 할 것 같아서 열심히 저한테 매일매일 이제 말씀 묵상한 거를 적용한 걸 보고하게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대요. 왜 모를까요? 중간에 건너뛰니까. 중간중간 건너뛰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저한테 물어보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발락이라는 사람은 모압 지역의 왕입니다. 이 모압 지역의 왕이었던 이 발락이 이스라엘이 자기네 땅을 지나간다는 걸 들어요. 자기네 땅을 지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지역이 모압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압의 발락 왕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의 두려움은 곧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초청하게 되는데 이 발락은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눈에 가시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거해 버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윽고 발락이 발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발락이 보낸 사람들이 발람의 집에서 유숙하게 됐던 날 밤에 하나님은 발람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발람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발락에게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에 발람은 발락이 보낸 자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발락이라는 이 모압 왕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 그런 끈기를 보여줍니다. 더 높은 고관들을 연이어서 보냅니다. 선물도 보내고요. 원하는 것은 네가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라는 백지수표를 딱 제시합니다. 이럴 때 발람 선지자는 정해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간단해요. 발락에게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발락이 보낸 자들을 완강하게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번에는 그들을 자신의 집에서 왠지 모르게 머물게 해줘요. 하룻밤을 머물게 해주는데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물으러 나아갑니다. 이 발락 왕의 모압의 고관들, 신하들은 지금 자기 집에 하룻밤을 자고 있고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러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발람 선지자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시킨 대로 안 가고 나 안 가겠다. 나 그냥 딱 거절했는데 왠지 모르게 갑자기 조금 이 모압의 고관들을 자기 집에 하룻밤은 묵고 가게 해줄게 라고 조금씩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한 번의 허용이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 마귀에게 조그만 틈도 허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그만 틈이라도 내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우리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거를 다시 세우고 무너진 거를 다시 돌이키려면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무너진 거를 다시 세우기 위해 아둥바둥거리고 왜 나는 안 될까라고 하기 전에 틈을 내주지 말아야 되는 그런 영적인 연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뭔가 발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욕심이 생긴 것 같아요. 욕심이 생긴 이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발람에게 발락이 보낸 자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께 가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허용해 준 거예요. 승낙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허용해 준 거지 승낙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이제 영적 성장을 위한 어떤 많은 좋은 책들을 이제 쓰셨거든요. 그 중에 한 권을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 영적 성장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한 구절을 제가 발췌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면의 영적 중심부를 표현한 여러 은유 가운데 나는 정원이 가장 좋은데 정원은 평화와 고요함이 깃든 장소이다. 이 정원은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지혜를 주시고 칭찬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며 방향을 제시하고 인도해 주시는 곳이다. 이 정원이 잘 가꾸어져 있다면 번잡함과 복잡한 소음과 혼돈이 없는 고요한 장소가 된다. 내면의 정원은 섬세한 곳이라서 잘 가꾸지 않으면 어느새 덤불로 뒤덮일 것이다. 하나님은 난잡하게 어질러진 정원은 거닐지 않으신다. 그렇게 아무렇게나 방치된 내면의 정원을 텅 비웠다고 말하는 것이다. 무슨 내용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 여기서 이 고든 맥도날드는요, 정원이라는 것을 표현을 해요. 내 마음속의 정원. 고요한 정원. 뭔가 새들이 날아다니면 짹짹짹짹 거리고 날아다니고 지저귀는 그런 소리가 나는 그런 아름답고 너무나 평화로운 그 정원. 그래서 이 정원을 잘 가꾸었을 때는 예쁜 새들도 지저귀고 동물도 찾아와서 아름답게 놀고 가는 그런 장소가 되지만 내가 이 정원을 잘 가꾸지 않았을 때는 복잡한 소음과 혼돈과 아니면 정원은 이제 쓸모없으니 이거 정원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공사 장비들만 가득할 뿐인 그런 곳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과 돈과 명예의 유혹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했던 발람 선지자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내면 세계의 정원을 잘 보존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만한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망설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망설일 만한 그런 어떤 타이밍, 어떤 그런 시간들,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망설일 때 선택을 어떻게 될지 결정을 내려는 그 순간 가운데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발람은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대가가 뭐였냐면요, 두둑한 복채였어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을 다 해줄 테니 제발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 이거예요.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듣고 그 발락 왕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끝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발락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돈과 명예를 버렸어야 되지만 그의 눈에는요, 아쉬웠나 봐요. 돈과 명예가 조금 아쉬웠나 봐요. 그래서 이 돈과 명예에 끌려 거짓 선지자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런 발람의 행동에 진노하실 뿐 아니라 직접 발람의 길을 막기 위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성도 믿는 사람, 크리스찬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진로와 어떤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 돈과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순간 그 길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위험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 돈과 명예를 더 중요해서 만약에 내가 돈과 명예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내가 얻은 그 돈과 명예 때문에 나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나는 예수님 믿는다, 신앙생활 한다, 교회 다닌다,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얘기할 때 믿음은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결국 우리 삶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결정을 하기 전에 고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기에서 믿음의 여부가 갈라집니다. 고민하는 순간에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고민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의 강력한 그런 음성이 확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는
성령의 음성이 전혀 들려오지 않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고 선택합니다. 왜 고민 안 하냐면요, 그냥 내 눈에 보이기에 좋은데요. 이 시간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도전합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내면의 정원에는요, 하나님이 찾아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대단한 선택의 순간, 엄청난 결정,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안에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작은 음성, 하나님의 나를 향한 작은 목소리에 내가 충성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큰 것도 맡겨줄게 하고 큰 결정을 할 때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신 분, 목사님 이런 것까지 기도해도 돼요?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작은 거,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만 큰 사건을 만나실 때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틈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선택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들여야만 중요한 진로와 길을 결정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바르게 알고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특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정작 본인은 기도 안 해요. 제가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아, 뭔가 목사님이니까 제가 하나님입니까? 제가 엄청 능력이 소유자예요. 그래서 뭐 광산 쓰면 손에서 광산 나가고, 저 안 그래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는 온전히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목사의 위치에 있는 건 제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했다고 다 됐다?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누구 믿음으로 왔습니까? 내 믿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요. 여러분이 내려가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만 한다. 안 돼요. 한 번은 될 수 있어요. 네, 무조건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역사가 있으니까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중보기도 역사가 있으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할 때 함께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을 때 너무 좋은데, 혼자 남아있을 때 또 똑같이 우울증과 낮은 자존감과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들이 내 안에서 막 솟아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의 시대로 갈 때, 서로 함께 접촉할 수 없을 때, 함께 모일 수 없을 때 개인적 신앙을 정말로 우리가 굳건하고 공고하게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찬스가 지금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망설이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제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말을 하면서, 말만 하면서 행함은 없고 실천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보다 감히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 말뜻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옆에서 절대 떠나지 않겠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기도하겠다. 널 위해 기도할 때는 부차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예요. 메인은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내가 망설일 때가 있습니까?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까? 내 마음속이 흔들리고 있나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간섭하십니다. 근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발락의 고관들을 따라가는 이 발람 선지자를 보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발람의 길을 방해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을 막으려고 길에 서자 나귀가 깜짝 놀라서 밭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나귀는 보지만 발람은 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잘난 인간은 못 보는데 한낱 미물이었던 나귀는 보는 그런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발람은 나귀를 다시 돌이키려고 채찍질합니다. 야, 어디가? 야, 길로 가야지. 그러니까 나귀의 이 돌발 행동과 어떤 발람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 발람과 나귀의 관계는 하나님과 발람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발람을 보면서 분노하신 것처럼 발람 또한 지금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나귀에게 엄청나게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구약성의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 성 바깥에서 닭넝쿨을 쫙 만들어 주셨다가 그 다음날 해가 쨍쨍할 때 닭넝쿨을 싹 말려 죽게 하신, 그래서 딱 이때 내리쬐는 그 햇볕 속에 또다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일삼았던 요나의 선지자를 우리는 떠올리게 합니다. 발람은 아니 잠깐 요나 얘기했는데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요나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요나서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 좀. 발람은 지금이라도 회개해야만, 발람이 지금이라도 회개해야만 된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발람이 계속해서 나귀를 3번을 때립니다. 야, 일로 가야지. 길로 가야지. 왜 자꾸 너 밭으로 들어가? 3번을 때려요. 3번을 때리는데 결국 하나님이 친히 나귀 입을 열어서 나귀가 말을 하게 합니다. 나귀가 어떻게 말을 해요? 여기서 나귀가 스스로 입을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귀의 입을 열게 하신 거예요. 이를 두고 뭐 성경이 신화적이다, 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 뭐 치부하는 것, 여러분 이게 더 믿어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게 더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는 거 믿으면 다 믿어지지 않아요? 솔직히. 근데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주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실까요? 오히려 성도라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귀와 같은 이런 동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 하나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 언제요? 우리가 사명자의 자리를 벗어난 순간, 나에게 맡겨져 있는 임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임무를 내가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돌들을 사용하셔서도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귀 입을 하나님 못 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실 도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도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또 어떤 면에서 지금 발람은 나귀보다도 지금 영성이 없는 거예요. 발람이 나귀보다도 지금 수준이 떨어지는 영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비참한 영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탐욕과 돈과 명예에 눈이 멀어가지고 정작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고 있는 심각한 영적 수준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돈과 명예 욕심이 한번 사로잡히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성경은 뭘 죄로 말합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눈에 보기 좋으니까 취한다고요? 죄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무조건 죄입니다. 잠, 식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시간, 하나님과 예배의 시간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죄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조금이라도 틈을 주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악성 댓글 있잖아요.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플이에요. 관심 없다 이거죠. 아무런 댓글이 안 달리는 거,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불편하게 귀찮게 느껴진 적이 있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 간섭은 사랑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간섭이 전혀 지금까지 느껴본 적이 없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좀 지켜주세요. 저 관심 좀 받고 싶어요.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하나님께만큼은 관종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만큼은 관심 종자가 돼서, 하나님 저 관심 받고 사랑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 좀 챙겨주세요. 저희 간섭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일로 빠지려고 하면, 밭으로 빠지려고 저를 툭 쳐서 길로 돌아오게 저 좀 제발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질척대는 목사다. 나 겁나 질척될 거니까 한 번 우리 교회 등록하면 이제 나 계속 질척될 거야. 어떻게 저 되게 끈질기거든요. 한 번 잡은 사람 잘 안 나요. 한 번 저를 거쳐간 청년들, 성도들 다 붙잡고 기도해줘요. 겁나 질척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준 사랑이 더 있어요. 하나님은 겁나 질척대십니다. 끈질기고요. 아주 그냥 끈적끈적 딱 달라붙어가지고 어떻게든 아니야, 너 구원받아야 돼. 너 구원받아야 돼. 계속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간섭하심이 느껴질 때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망설일 때 하나님이 간섭하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그냥 내려놓고 엎드리세요. 하나님이 이 발람 선지자의 어두운 눈, 돈과 명예와 탐욕 때문에 가려졌던 이 눈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중에 전도자 바울이 되는 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신 것처럼 안 보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발람의 어두운 눈을 밝게 보여주시니 발람은 그때서야 보이지 않던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도는, 믿는 사람은,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켜서 너희는 나를 위해서 잠시라도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때 옛날에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내가 엄청나게 많은 영적 체험을 하고 놀라운 영적 성과를 거뒀던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대단한 엘리야 선지자도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끈 다음에 엄청나게 깊은 낮은 자존감과 우울증이 확 빠져버립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해? 나 죽여달라. 나 선지자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때 잘 나갔던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붙잡힌 마 있는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한때 잘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잘 나가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 붙잡힐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유혹과 욕심이 내 영적인 눈을 가려서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혹시 제 눈이 가려져 있다면 저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발람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이 범죄하였음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이제서 아는 거예요. 명예와 돈 때문에 나왔던 그 길을 혹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으면 좀 이제 돌아갈게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서 뭐 하라고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이게 사명자입니다.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내가 말하고 말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만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하신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한 명령은 모든 성도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어떤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코로나를 방지해준다는 카드 만들었다고 요거 팔아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런 데가 있으니 내가 진짜 얼척이 없어가지고 정말 얼척이 없는 말이 이때 쓰는 것 같아요. 이야 진짜 가만히 아무리 세계 최대의 큰 교회라고 하면 뭐합니까? 상식이 없는데 상식적이지 않은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도 상식적이지 않게 취급을 하고 그렇게 지켜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꾸준한 말씀 묵상 훈련을 통해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적용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려놓고 엎드리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관철시키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말씀 묵상할 때마다 계속해서 내 뜻을 어떻게든 여기다 담으려고 노력을 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 온갖 불법과 탐욕을 자행하면서도 이 설교단 위에서 남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자기 스스로는 늘 하나님께 무너져가고 있는 자신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욕심을 가진 자는 영적인 소경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과 명예에 더 많이 욕심을 냈던 이 발람 선지자의 경우처럼 우리 또한 발람 욕할 게 아니라 나도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발람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 길을 무리하게 내가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나기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만남이나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온 사람들이었다면 분명히 이런 영적 체험들은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길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